전에 친구들 혹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시험 본 적 있나요? 나는 100점을 맞아본 적 있다. 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한남교회에 모였나봐요.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말해주세요. 그냥 말해주세요. 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면 100점이 정말 쉬울 거예요. 못 해본 친구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만큼 공부하고 다 외우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1등은 100점만 가능할까요? 100점이 아니고도 가능할까요? 맞아요. 100점이 아니고도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맞아요. 내가 어떤 성적이 나오든 70점이든 80점이든 90점이든 나와 함께 성적을 체크하는 친구들이 다 나보다 아래 점수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100점은 나 혼자서 노력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등은 어때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이 끼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꿈이 있나요, 혹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좋아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열심히 할 거예요. 일단 당장은 우리가 꿈이 없더라도 나중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공부가 있겠죠. 또 내가 몸을 쓰는 운동선수라든지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열심히 그에 맞는 몸도 만들어야 하고요. 또 나중에 내가 유명해져서 책을 쓰거나 또 인터뷰를 막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습을 미리 그려놓고 이룰 때까지 수없이 연습하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떠한 노력과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기도하는 사람, 또 십자가랑 뭐? 네. 또 뭐가 생각나요? 가시왕관, 또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혹시 내가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책은 어떤 책이죠? 네. 어떤 책이죠? 출애굽기죠. 자, 이 출애굽기의 뜻을 아는 사람. 2명. 네, 말해주세요. 맞아요.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왜 애굽을 탈출했을까요? 말해줘. 하나님 명령에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냐면 애굽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읽은 2장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예 생활 중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만약에 애굽 사람이라면 노예들 수가 많아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오,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왔네요. 왜 좋아요? 일을 시킬 일꾼이 많아서 좋아요. 또 싫어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힘이 거대해지니까 반역을 일으킬 위험이 있겠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려먹을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군대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왜 남자 아기일까요? 그렇죠. 남자들이 보통 군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 남자 아기들이 점점 많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해질 거야 라고 걱정했기 때문에 이 남자 아기는 태어나는 족족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때 한 가정에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누구예요? 모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우리 오늘 읽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라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몰래 숨겨서 아기를 키웠어요. 근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생각하면 어때요? 조용히 숨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 말소리도 숨소리도 내지 말아보세요. 하면 되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기한테 조용히 해봐 라고 하면 조용히 할까요? 아니요, 조용히 하지 못해요. 그 조용히 한다면 아기가 아닌 거예요. 아기는 모든 의사소통 표현을 울음으로 하기 때문에 조용해질 수 없어요. 배고프면 울죠, 아프면 울죠, 불편하면 울죠, 피곤하면 울죠, 잠이 오면 울죠.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울거나 웃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3달 동안은 어찌저찌 이 가족이 이 아기를 잘 숨겼어요. 근데 3달이 점점 지나면서 아기가 어때요? 점점 자라잖아요. 이제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막 옹알이도 하고 점점 더 말이 많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아기를 숨길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만약 친구들이 그 아기의 형이나 누나였다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을 틀어 막아요. 테이프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손 들지 말고. 죽여요? 그냥 그 명령에 따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도사님 같으면 어떻게 핀이라도 좀 꽂아서 여자아이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몰래 살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도 결국은 들켜서 죽임당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 중 누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이 모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3달 동안 열심히 잘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었죠? 네,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요. 이걸 칠하면 그 사이사이 빈틈을 모두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아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 아기를 어떻게 했나요?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비록 아기에게는 죽을지 모르는 위험하고 험난한 이 상황이지만 모세의 어머니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일이었어요. 만약 정말 이 어머니가 아기를 그냥 죽이려고 했다면 그냥 강가에 내던지거나 다른 쉬운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약한 갈대 상자여도 물이 새지 않도록 열심히 칠하고 최대한 멀리 떠내려 갈 수 있도록 혹은 중간에 누군가 발견해서 키워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떠내려 보냈어요. 또 이 성경 구절에서는 아기를 걱정한 한 명이 또 등장하죠. 누구인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떠내려가는 동생을 걱정하며 이 바구니를 쫓아서 강가로 계속 쫓아가요. 바구니를 쫓아서. 그러다 강가에 나와 있는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주는 다행히도 이 아기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해요. 미리암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주에게 달려나가서 아기를 어릴 때 좀 젖을 물리고 키워줄 유모가 있다고 엄마를 소개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도 않았고 심지어 공주의 아들처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데다가 엄마의 품에서 아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어린 시절 이 상황만을 살펴보면 어떤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다. 모세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다가 죽지도 않고 뒤집히지도 않고 어떻게 애굽의 공주에게 딱 마침 발견이 되어서 그 공주도 마침 아들을 삼아서 키울 생각을 했을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공주를 만나서 양아들을 삼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작을 거예요.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왜 갈대 상자에 나무의 진을 그렇게 끈적한 것들을 잔뜩 발랐을까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구니에 물만 안 들어오면 아기가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숨도 못 쉴 수 있고요. 바구니가 막 물에 찰랑이다가 뒤집히면 어떡해요? 그게 그 방법만이 아기를 살리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바구니를 쫓아가기만 한다면 아기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 강에 악어가 살고 있다가 악어가 그 바구니를 먹었어요. 미리암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 무조건 공주를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미 알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아기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미리암이 바구니를 쫓아 달려간 것도 그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인 미리암이 한 모든 행동이 최선의 행동이고 노력이었음에도 이것으로는 아기를 살리는 게 부족했어요. 이걸로는 아기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죽지 않고 애굽 공주의 앞에 보여지고 또 엄마 품에서도 자랄 수 있게 되고 커서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모세의 어머니도 누나였던 미리암도 하나님, 우리 아기, 우리 동생을 지켜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만나 모세가 살게 된 것이었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우연이고 기적이고 운이 좋은 일이지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알죠? 친구들? 드림스타 투게더 플러스가 있었어요.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새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 전도한 친구들이 몇 명일까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한 150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친구를 데려왔을까요? 다운. 한 3분의 1,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새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새 친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30, 60, 50, 55? 한 80명이 넘게 왔어요. 우리 5, 6학년 친구들만 80명이 넘게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잘했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만한 정말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한 80 몇 명 정도 온 친구들이 오늘은 몇 명이 나왔을까요? 두세 명? 한 명? 몇 명이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재밌는 게임도 있었죠. 뭐 선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게임도 없고요. 선물도 없고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같이 행사가 없는 날에 올 것 같나요? 잘 안 올 것 같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음 행사 때 우리가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고 초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 난 이제 안 갈 거야. 너네 이제 재밌는 거 안 하잖아. 안 갈 거야.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교회 갈래? 얘기해주고 초대하고 하나님교회를 소개하는 일,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안 오면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전도하고 초대하고 그 친구에게 계속 말하는 것,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 친구의 마음이 변화되기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를 맡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까지 해낼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도 불평이나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몸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결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여야 할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꿈꾸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어떤 자리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였던 모세는 나중에 자라서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모세의 손으로 직접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인물로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에요. 모세를 통해, 그 어머니를 통해, 그 누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이 모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제가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할 수 없는 모든 일, 결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래요. 그럴 때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기도로 맡기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